한 번은 냉장고를 열어보았더니 여러 개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과의 사과 중에 노란 귤이 하나 한중간에 놓여 있었어요. 귤 중에도 천혜향이라고 하는 꽤 큰 귤이었습니다. 붉은 색깔로 이루어진 사과에 비해서 진노랑 색깔을 하고 있는 귤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색깔도 확실하게 구별이 되었고 모양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분명한 것은 귤의 맛과 사과의 맛도 전혀 다릅니다. 사과와 귤이 섞여 있으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서 알 수 있고 먹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은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격과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달라진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와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대대로 갈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지금도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시장에 팔아 생업으로 이루어가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후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길을 걸어갈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달라지게 되었다는 선언을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는 장면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달라진 것입니까? 소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삶이 여러 가지로 달라졌습니다. 우선 우리의 정체성이 사단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졌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달라진 것입니다. 그 달라진 것이 분명할 때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 달라지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서 17장 1절에 보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개 성경을 읽어보면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디셉 사람이라는 그 표현밖에 없어요. 그럼 엘리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디셉이라는 산골에 묻혀 사는 농부였고 촌부였습니다. 그런 특별한 교육을 받지도 아니하였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명문의 집안도 아니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시골에서 밭을 갈아 농사를 짓는 농부요 촌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민족의 영을 살리는 예언자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어서 바알과 대적하여 이기는 큰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릇이 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셔서 예언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제자 중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12제자 중에 가룟 사람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11제자는 모두가 다 갈리 출신의 상민인데 이 가룟 유다는 유대 출신의 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지성적인 능력도 훨씬 더 많아서 재정을 그에게 맡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제자로서 전혀 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유다는 예수님 스승을 이용하려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를 통하여 자기 이상을 실현하고 그를 통하여 물질을 얻기 위한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는, 십자가에 내어주는 엄청난 장사꾼이 되어 잘못된 길로 걸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달라짐으로 민족의 영을 살리는 그릇이 되어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우리는 흰색과 검은색이 달라지는 것처럼 분명하게 달라져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성공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 이후에 구원받는 그릇이라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나가며 봄이 오는 소리를 듣는 이때에 우리의 영혼의 봄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에게 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의 음성으로 순종하고 듣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진정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사람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달라지는 역사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는 일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취하는 달라진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 경기를 구경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배구 경기를 구경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요즘 겨울 스포츠로서 한참 배구 경기가 막바지를 가고 있는데요. 그 배구 경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서브를 넣으면 그 서브를 받은 사람이 정확하게 세터에게 그 공을 올려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터는 스파이크를 하는 선수가 시간차를 하든지 아니면은 속공을 하든지 또 정한 시간에 때리든지 잘 때릴 수 있도록 공을 올려주면 스파이크 하는 선수가 정확하게 때리면 점수를 얻습니다. 다른 운동 경기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대부분의 운동 경기는 혼자서 점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점수를 얻는 것입니다. 특별히 배구 경기를 가만히 보면은 협력해서 점수를 얻어야 그 경기에 승리합니다. 물론 한 사람이 잘해서 승리할 수도 있지만 그 한 사람이 잘하기 위하여 6사람, 5사람이 한 사람에게 협력을 해주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한 번은
많은 점수차로 지고 있었을 때 감독이 선수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첫 마디가 이겁니다. 혼자만 하려고 하지 마. 같이 하라. 너는 지금 혼자 하고 있잖아. 이렇게 야단을 치는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배구 경기뿐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운동 경기는, 단체로 하는 경기는 함께 협력해야 그 경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길,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자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그 고기 잡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 시몬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갈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것은 베드로 혼자서 잡은 게 아니에요. 말은 베드로 한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 혼자서 고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일은 여러 어부들이 협력해서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또 6절과 7절을 읽어보면 예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있는 배에게 동무들이라 그래요. 동무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잡은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 배에도 고기를 가득 채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만약에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아도 옆에 배가 없었다면 그 고기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옆에 배가 있어서 도와달라 해서 그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본문을 읽어보면 이 고기잡이 하는 방법도 베드로 혼자서 잡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기를 잡은 것이고, 또 고기를 잡은 후에도 도움을 받아서 그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길의 결정적인 잘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혼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개인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새로워진,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여 열매를 맺고 사람을 구원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사람을 이제 후로는 취하는 길을 위해서는 혼자의 영성이 아니에요. 함께의 영성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라는 영성이 되어야 돼요. 개인의 영성이 아니라 함께의 영성, 우리의 영성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의 영성은 훌륭한 것 같은데 함께의 영성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 좋다는 것도 나만 믿음이 좋아요. 함께 믿음이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영성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혼자만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영성은 함께의 영성입니다. 부모가, 요즘은 자식이 많지 않습니다만 자식이 6, 7, 8 이렇게 되면 그 자식이 서로 서로 친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면 부모가 기뻐요. 근데 예를 들어서 6 남매가 있으면 전부 지 혼자 잘났다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는 장례식 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고 기도합니다.
천국 가신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장 좋은 뜻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꼭 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들이 사랑하고 함께하고 그러면 기뻐요. 근데 전부 지 잘났다 그러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얼마나 아버님의 마음이, 어머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고 그분이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룬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성, 함께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바로 혼자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혼자 열매 맺어서 상급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너를 귀중히 여겨줄 줄 아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여 요단강까지 그 6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혼자 한 겁니까? 모세도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아론이 있었고 훌이 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고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그렇게 큰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을 취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일도 함께의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혼자 한 것 같지요? 아니에요. 바로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도 있었고 데마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동역자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죄성은 이기적인 자기 중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전부 이기적으로 자기만 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봅시다.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란 말은 눈, 코, 입, 귀처럼 각각의 연사는 다르지만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영성, 우리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은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영성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영적 능력을 가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취하겠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떤 교회가 목사님 혼자의 절대적 권위로 성장했다. 우리나라는 그런 교회가 많아요. 특별히 대형 교회가 그래요. 그러나 이게 말씀의 깊이 있는 말씀의 입장으로 볼 때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은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장로님 한 분이, 어떤 교회가 헌금을 많이 하는 어떤 한 분이 모든 걸 다 했다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는 약한 자, 강한 자, 건강한 자, 병든 자, 높은 자, 낮은 자, 부자, 가난한 사람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한 몸으로서의 영성을 가질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거기에서 사람을 취하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담비 3마리가 힘을 합하면 호랑이도 잡을 수 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성경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정말 담비 3마리가 되어야 하고 삼겹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도 좋은 의미에서 와글와글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저는 시골 출신인데요, 농촌 출신인데 그 집에 들어가면 뭔가 와글와글 그러면 그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조용한 집은 그 좀 문제가 있어요. 교회도 나쁜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 의미에서 와글와글, 혼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금요 기도회 때는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와글와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수고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와글와글 함께 웃으면서 수고 봉사 필요 있다는 거예요. 혼자의 찬양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와글와글 좀 찬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잔치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많은 덕목이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겸손의 덕목이 없이는 함께 영성, 우리의 영성 2배의 고기를 가득 절대로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많이 소개했습니다마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누가, 그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신약 성경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말씀을 기록하는 참 큰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속에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바울이 순교의 현장에도 분명히 누가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유언을 쓰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라고 말했으니, 이 누가는 아주 지식인입니다. 성경을 헬라어로 쓸 수 있을 정도면 아주 지식인이었고 또 의료 사업을 하는 의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가는 끝까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이 얼마나 괴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바울 괴팍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꾸 사람이 떠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격이 좀 괴팍하기도 해요. 그런데도 누가는 끝까지 바로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된 것은 누가의 겸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천국에는 누가는 바울과 같은 상급을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살아있는 영성이 있다는 것은 개인의 영성도 필요하지만 특히 교회라고 할 때는 함께의 영성이 필요해요. 함께의 영성이 필요해요. 우리가 원래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의 거울로 삼아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자고 하는데, 그 교회가 있는 가장 강한 강점이 함께 우리의 영성이에요. 함께의 영성, 우리의 영성이 있었던 거예요. 물질도 함께 했죠. 좋은 일도 함께 했죠. 어려운 일도 함께 했죠. 성찬을 하며 식사도 함께 했죠. 예배도 함께 하고 기도도 함께 하고 계속 이 교회는 함께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충만한 역사로 이제후로는 그 교회가 사람을 취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금식도 할 수 있고 정말 구제도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이 사순절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중요한 일은 함께의 영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이 되는 겁니다. 너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암교회 공동체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성, 함께의 영성을 발휘하여 끊임없이 내 인생의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워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의 덕목을 가지고 함께의 영성을 가질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면 또 하나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몇 해 전에 미국에 있는 손자가 우리 한국에 좀 한동안 와 있었습니다. 한 번은 풀장에 데려를 갔는데 물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억지로 데려다가 발목쯤 들어가니까 막 와락 울고는, 그리고는 엄마에게 매달려서 막 절대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엄마 물이 너무 무서워. 무섭다는, 물이 무서워. 못 들어가겠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온 동영상을 보니까 미국의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잘하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는 물을 무서워하지 않느냐? 아빠, 물을 무서워하기는 뭘 무서워해? 너무너무 잘한대요, 수영을요. 물이 무서우면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몇몇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 무서운 게 있어요. 다 면허가 새파란 면허로 장롱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물어봐요. 권사님, 집사님 왜 운전 안 하십니까? 차도 있는데. 목사님, 무서워서 못해요. 무서우면 못해요. 물이 무서우면 수영을 할 수 없고, 또 운전이 무서우면 운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갈리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이 물이 무서우면 고기를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 못 잤습니다. 파도 친다고 물이 무서운 사람은 바다의 어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는 주님의 제자의 길에서 물이 무서우면 안 돼요. 물이 무서우면 안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물을 무서워하지 않고 물을 향하여 담대한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 물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바다를 이 세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성경에도 나와요. 이 바다를 세상으로 많이 표현해요. 여러분들, 물은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결코 사람을 취하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무서우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세상 속에 퐁당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바다 깊은데, 바다 깊은데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 좀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바다 깊은 곳은 세상의 권력이 모든 힘을 가지고 세상을 강하게 지배하는 곳이 바다 깊은 곳입니다. 물질이 큰 힘을 발휘하여서 물질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것을 바다 깊은 곳입니다. 그 물질로 말미암아 쾌락의 춤을 추는 곳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바다 깊은 곳입니다. 과학의 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노래를 부르는 곳이 바다의 깊은 곳입니다. 물질이 춤을 추고 권력이 힘을 가지고 쾌락이 온 세상을 정복하는 것과 과학의 힘이 저 달나라 우주에게 우주 비행성을 올리는 엄청난 바다의 깊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힘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어떤 힘도 무서워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사람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교회도 이 세상을 너무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전부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에 풍덩풍덩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꼴로 지금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고 있을 때 그 로마야말로 바다의 깊은 곳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온 세계를 1000년 동안 지배했던 엄청나게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을 경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물질과 권력이 힘을 가진 곳입니다. 쾌락이 춤을 추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었습니다. 실로 바다의 깊은 데가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로 아비오 가도를 통하여 들어가는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죄수의 모형으로, 사형수의 모습으로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 아비오 가도를 갈 때는 승리한 장군이 담대해야 되는데 사형수가 되어서 착고를 차고 들어가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바로 바다의 깊은 곳이라는 로마를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사람을 취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간 겁니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 거죠.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를 기독교로 정복하는 기절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김은국 씨가 쓴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공산군에게 14명의 목사님이 잡혔어요. 근데 12명이 처형되고 2명이 살았는데, 12명이 처형되고 2명이 살았을 때 처음 모든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12명은 순교자이고 2명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실상을 알아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공산군이 14명의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다 물었어요. 너 정말 예수를 믿느냐? 그랬더니 반대였어요. 12명은 예수를 안 믿는다 했고, 목사님들이 2명은 믿는다고 했어요. 안 믿는다고 하는 12명을 죽인 거예요. 2명은 믿는다고 하는 건 똑똑한 크리스찬이라고 살려준 거예요. 이게 반대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신목사님이라는 분이 살았는데, 그분이 신앙적 갈등과 고민이 이어진 실존적인 소설이 순교자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세상 앞에서 비겁하면 안 돼요. 비겁하면 안 돼요. 지혜는 있어야 되지만 비겁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헬라 철학에서도 가장 나쁜 덕이 비겁입니다. 비겁요. 우리는 이 깊은 바다, 이 세상이 정말 깊은 바다예요. 풍랑치는 바다,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그러나 그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깊은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도리어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해준다는, 이제후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취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한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죠. 베드로가 저도 가고 싶습니다. 오라. 파도를 타고 베드로가 걸어갔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파도가 막 풍랑치는 걸 보니까 그 보고 빠져들어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손을 잡아 건지시면서 어떤 말씀을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그것 보고 겁을 냈느냐? 이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파도치는 바다의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비겁해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정복하고 사람을 취하게 하시는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성령이 주시는 담대한 용기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파도 보고 빠져갔지요. 조그만 비자 앞에서 3번 부인했죠. 혈기로 가득 찼던 이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그 공회라면 정말 바다의 깊은 곳입니다. 우리나라 입법, 사법, 행정을 가진 전체의 권력을 장악한 게 공회예요. 그 앞에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확실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담대한 용기를 가진 베드로가 되었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 하늘과 땅을 창조, 수목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하늘 속에 새와 고기를 만드시고 육축을 만드시고 사람, 말씀대로 다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순종합시다. 내 생각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도저히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는 덕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라는 세상의 힘입니다. 어떤 세상의 힘도 너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할 거다. 그렇게 베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믿읍시다. 우리가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면 어떤 이 세상의 힘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페트라, 반석, 성암, 거룩한 바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게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에 생명의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는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함께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이기적인 자기에게 매여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 담대한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달라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세상을, 또 내 개인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어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성령으로 그렇게 거듭나고 그렇게 달라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